선택받았다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데, 고맙게도 주님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다른 보너스 하나를 더 주셨구나가 아니라, 기존에 내가 선택한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오직 우연한 하나의, 우세한 하나의 선택만 주어진다면, 나는 그 자체로, 나 자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땅의 사람이잖아요. 땅의 사람 때 여기서 뭐하냐? 버티기 잘하겠죠. 누구 좋고 묘고 좋고 나의 의미도 따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함께 제자라는 이름으로 따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과 무관한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의 능력에 밖에 있는 무관한 일,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이걸 제자들은 뭘로 해석하느냐면, 나도 할 수 있는 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에게도 의미가 생기고, 나의 남들의 발톱을 갈고 닦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하면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나도 주님의 제자는 좀 했다는 거예요. 교만 떨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는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망해버려요. 철저하게 망해야 합니다. 아무도 십자가 지는데 기여한 바가 없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계속 제자들을 데려가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제자들과 주고받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나올 것은 뭡니까? 계속 오해만 나와요. 오해만. 곡해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죽었으니, 우리 죽었다 가자 하니까 도마가 이제 참 나사로가 죽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도마가 그러면 주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야 된다 할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는, 지금 무슨 말을 할지를 몰라요. 지금 이 말이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대표자, 그 12명 가운데 대표자를 계속해서 특수한 체험을 시킵니다. 시켜보이면 뭐합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요. 변화산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산에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여지없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죠.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지금은 NH 공사인가 여기 땅 두 개 알려있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뭘 짓고 집을 짓고 하여튼 사고방식이 투기야. 집을 짓고, 겸손하게 우리는 내 집 필요 없고 세 분을 위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 완전 부동산 이벤트 상품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그 본심을 이 제자들이 여지없이 다 그대로 다 보여줘요. 끊임없이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한 세상 보기, 세상 읽기, 세상 해석하기, 하나님에 대한 인식, 모든 분야에서 여기서 일치될 수 없는 균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다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목들, 그런 대목들이 대표적이죠. 제자들에 관한 건 아니지만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놔두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형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진짜 면제날 진짜 행정안에 칼부림 날 일이잖아요. 아버지 준 유산 남긴 것을 지가 몽땅 다 차지해가지고 동생을 한 푼도 없게 했으니까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을 나무래입니까? 동생 자기한테 부탁을 그 사람을 나무래입니까? 그 사람을 나무래야죠. 네가 나를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권익 보호가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느냐? 여기에 뭐가 가미되냐? 자기 평소에 자기 노력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어요. 이 권익이에요. 권익, 자기 권리. 그래서 토닉하니까 무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 권리, 자기 권리를 왜 주? 이 권리가 뭐냐? 자기 노동력이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이걸 그런 지켜주는 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꾸준함을 저를 들어서 상상도 못했지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께 이르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과 무관한 일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노림수와 무관한 일, 인간의 예측과 예상과 무관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인간의 의미라 하는, 인간이 자기가 의미있게 한다는 것은, 이 의미라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결부될 때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과 인간과 무한한 그 주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같이 이 동행을 한다 이거야. 동행을 하니까 결국 이거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제자를 왜 선택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간, 제자들, 저 생각이 갖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는 증거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자아를 통해서 주님이 구상한 현실 세계, 실제 세계를 제자들과의 마주칠 때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환상만 쫓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 체험케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 선택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사람과 관련 무관한, 사람의 뜻과 무관한 일을 직접 같이 체험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오해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해가 일어난 이유가 인간의 욕망은 자극받을 때 비로소 그 현존감이 드러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평소에 자기가 욕심이 없이 살고 순박하게 살았고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인간과 무한한 사건 속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자기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던 어떤 발톱을 드러내게 했어요. 어떤 승부욕을 드러내게 했어요. 가만히 가만떼기도 안 하 이런 식으로 한 번도 평생에 욕한 적도 없는 그런 분이 나중에 치매 걸리면 육두문자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들었는지 안 들었을 건데 그냥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기 때문에 욕에 대한 것은 들어본 적도 없을 분 같은데 친숙한 욕들이 막 부패 종류대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별별 있게 스키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내니까 네 본성을 알려주지 누가 알려주겠냐. 나니까 니들이 아는 이
험한 세계만 경험했던 너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낯선 사건들 속에 그들을 하여금 초청시켜가지고 이런 점에서 네 어떻게 이해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계속 헛짓만 나오게 정답이 아닌 것만 내놔요. 정답이 아닌 것. 바리새인의 누룩을 좋아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했죠. 누룩 떡 먹었는데요. 그 누룩 아니야. 그 누룩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12절을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를 한꺼번에 확 알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이제 다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아는 현실을 가지고 일을 해버리면 그 현장이 인간 세계가 현실하고 우겼던 그 세계가 뭐로 변한다? 전부 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환상으로 변하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갔을 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중간에 뭐냐면 귀 있는 자들아 들으시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거든요.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여기 있죠. 골치 아프던 언어가 나옵니다. 비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환유와 은유가 나오는데, 보통 문학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환유, 은유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비유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환각, 다른 말, 꿈에 불과하다. 꿈에 불과하다. 비유를 이야기할 때 씨를 뿌리라 씨 있잖아요. 씨. 그러면 씨의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환각과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면 실제로 여기에 어떤 씨앗이 있겠죠. 씨앗. 이런 씨앗이 있겠죠. 씨앗. 씨앗이 있겠죠. 이 씨앗을 예수님이 씨앗, 그 씨앗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일치성을 주님께서는 이걸 의도적으로 끊고자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서. 네가 아는 것은 헛된 무의미에서 나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말한 이 세계, 인간과 무관한 이 세계,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는 이 세계에서는 이게 해석 불가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라 할 때 이거는 벌써 초장부터 비유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해석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나는 꿈이구나. 나 꿈이라는 말 여러분 좀 와닿지 않다면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존재. 아까 같으면 시한폭탄에 있는 도화선에 불붙은 존재. 착착착착착착 하다가 나중에는 나이 한 98쯤 되면 없어지잖아요. 살기도 오래 산다. 내 욕심내었다. 6개월 뒤에 아무 돌아가시면 돼도 뭐 아주 좋아서 그건 의사 하는 말이고. 의사는 뭘 모르냐면 세상 의사는 죽음이나 비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다 사용하는데 그 언어 전체가 비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기는 봐도, 이건 제가 한 말이야. 이게 나오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 그럼 이스라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 모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본인의 선택한 거예요. 그 본인의 선택만이 유일한 천국이에요. 그걸 12제자 했다. 12제자 했고 12제자는 나가서 네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너와 똑같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일관되어 있는 작업을 주께서 해내시는 겁니다.
자, 비유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비유라 하는 것은 1:1 대응이 없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은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무의미할 때 이걸 자꾸 힘들게 보지 말고 이걸 무의미할 때는 뭘로 활용했습니까? 예? 가볍다. 아직까지 안 가벼운 것 같아. 내 인생에 의미 없다는 말은 가벼운 거예요. 뭐 내용이 없어. 예,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볍지요. 오늘 또 비가 왔다. 그랬어. 할 거 없죠. 아침에 빵을 구워 먹었다. 그랬어. 그럼 내일 바꿔볼까? 죽 먹었다. 그랬어. 도대체 아침 먹어야 의미 있어. 뭘 먹어도 의미 없어요. 뭘 먹어도 의미 없어요. 예. 마치 빨간 우산 쓸까, 파란 우산 쓸까, 노란 우산 쓸까, 비 오는 데는 아무 제약 없어요. 어떤 우산 써도 비만 오면 되거든요. 식비라는 것이, 내 중심으로 나오는 식비는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주께서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를 할 때 시를 뿌리세요. 시가 의미가 없는 이곳에 새롭게 의미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다?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는 비유를 이야기한다. 비유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야. 너희에게는. 너희들은 나의 선택을 받은 너희에게는 비로소 너희는 무의미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입장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제자들은 우리도 의미 있잖아 하면 안 돼. 뭘 격려해야 돼요? 주님께서 의미가 있다 할 때는 제자들은 반드시 뭘 격려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나는 반드시 무의미로서 의미를 거쳐서 나와야 돼요. 의미를 거쳐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13장 12절. 요거는 누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어려웠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가 읽어볼게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뒤에서부터 하게 되면 해답이 풀립니다. 없는 자는 누구냐? 이 세상이죠. 모든 인간이죠. 없는 자는 빼앗겨봐야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한테 얻어먹어야 비로소 있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의미가, 의미 있는 이 비유가 현실화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나라는 그 자체가 흠망해야 되고 뭐든지 다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 빼앗기는 작업을 선행해서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다 버렸잖아요. 버리시고 주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그 주님의 했던 그 체험이 주님의 일치된 공동체, 주님의 기억이잖아요. 주님의 기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되게 되면 이게 3,000명이든 5,000명이든 12명이든 우리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몇 명이 되든 우리 입에서 근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 값을 샀다는 것, 죄 용서 받았다는 것. 전부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래서 내 것이 있어버리면 이게 막혀요. 몇 명을 전도했니, 헌금을 이렇게 있어버리면 주님의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막혀버린다고요. 계속 12절에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부터 빼앗기리라 할 때 무슨 없는 자가 누굽니까? 있는 자가 누굽니까? 빼앗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가 예수님 말씀 때 비유거든요. 이 비유는 어디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자기의 행적 속에서 이 비유에 일치되는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인자는 빼앗기리라. 그리고 인자는 얻으리라. 그 경로를 그대로
제자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되풀이 해버리면 제자들은 빼앗기면서 얻게 되죠. 뭐를 빼앗기느냐? 자기 의가 뺏기죠. 자기 발톱이 빼앗기고 살쾡이 되면 그 빼앗기고 그 빼앗긴 그 깨빈 그 자리에서만 뭐가 있냐?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거기다가 의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버리면 주님 잘남이 이게 가리워져요. 그래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악마가 떨어져 나간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제가 물어놓고 제가 답변했죠. 악마가 떨어져 나간 그 체험은 자기 의가 떨어져 나가는 체험이에요. 인간이 자기 의가 떨어져 나가면 가벼워지고, 떨어져 나갈 때는, 나의 의가 떨어져 나갈 때는 나의 전부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의 전부가. 일찍부터 악마가 네 잘난 맛을 살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를 가루를 만들어도 떨어진 가루 중에서 몇 개 주워가지고 다시 그거 버틴다고요. 박살내면 그 조각기 해가지고 집에 조립해가지고 조립해가 더 가지고 그 주님한테 이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골을 거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도무지 니 누군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 한마디에 끝났어요. 그 한마디에. 인간은 자기 역사를 허망하기 때문에 자기 역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또 마장이 뭐냐? 중국 마장은 이렇게 숫자 맞춰서 열차처럼 줄 맞춰주는 거. 중국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는 게 어제의 지속과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기억을 끼 맞추는 요 일만 해요. 요 일만. 요거. 그걸 딱 해놓고 밤에 잠을 잡니다. 오늘 하루도 참 보람있게 옥색 드라스 입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소녀의 기도. 그 액자 보셨죠?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누가 여기에다가 건드림 해봐라. 이게 바로 자기 의의를 붙여가죠. 자기 의의 붙여.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로는 듣기도 둔하고 눈이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거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왜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느냐 하면 뭐가 빠졌냐 하면 바로 주님의 선택의 의미가 빠져버리면 구원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택의 의미, 주님 쪽의 선택의 의미. 주님의 선택이 되려면 인간이 자기 선택은 모두 무효가 되어버려요. 인간의 자기 선택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활동의 의미, 특징이 뭐냐, 그걸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오늘 6장, 누가복음 6장처럼 제자들 뽑았지요. 뽑아가지고, 가서 12절을 5절에 쭉 보면 내가 이거 시간에서 다 설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9절에 보면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며 영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며 일꾼이 저 멀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완전 거지 되는 거잖아요. 거지 되는 거. 이 말은 부정적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말하지 말라. 부정적이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을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전도를 하면서 누가 방해물이고 누가 해방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데 있어서 개코도 하나님 나라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어떠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네.
하늘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보다 효과 있을 게 아니냐고 인간적인 노력이 가미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이거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뭐 해도 보통 몰라도 보통 보는 게 아니거든요. 로버트 라이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중반 이후 현대 사람인지 그런데 현대 들어갈 한 몇십 년 전의 사람인지 라이언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사람 똑같이 그림 그리겠습니다. 제가 화가도 아니지만 이 사람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걸 캔버스를 하고 이 캔버스에다가 제가 이 사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 사람 실제로 이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상당히 비싼 그 미국의 비평사 상 받은 그림이 작품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하여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잘 그렸죠?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이 동화 같지요? 잘 그렸잖아요. 이걸 전시장에 딱 해놨어요. 아무것도 안 그린 거예요. 벽면인지 이 캔버스는 구가 안 되고. 이번엔 제가 작곡을 해보겠습니다. 작곡을 해보는데, 작곡 좀 했거든요. 작곡을 해보는데, 존 케이지가, 백남준의 친구 존 케이지가 했던 작곡을 해보겠습니다. 작품의 연주의 길이는 4분 33초. 그 교향자 모아놓고 드디어 지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연주가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그들이 연주가 이제 연주를 하지 않으면 소리가 어디서 들리겠습니까? 미리 예상 안 했으니까 어디서 들리겠습니까? 관객석은 들리겠죠. 뭐야? 오늘 취소됐나? 예? 저 뭐 하는 거야? 아직 화장실 갔다 올까? 아직 연주를 안 해. 아직 이거 튜닝이 안 됐어. 왜 가만히 있지? 한 그 시간에 4분 33초. 그 노이즈, 그 소음이 바로 연주했던 거예요. 왜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느냐? 예? 이쪽은 뭐냐면, 이건 공배이거든요. 이 공배.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내가 하는 그림 솜씨가 내가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화거의 솜씨는 진리를 회화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종교적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무관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노력과 무관한 현상. 그렇다면 오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뭘 해도 이건 다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게 하신 거라면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이고 이쪽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예배가 아니라 뭘 추구하냐면 예상박 예측 안 됐던 뭐가 모아진다? 노이즈. 노이즈. 이 가수 이름이 내가 소음. 인간의 그 자음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작곡가는 연주가는 뭘 멈춰야 된다? 자기의 연주 아주 우수한 대학을 나오고 한 독일 대학에 전부 다 연주가 고사했던 돈 몇억 들여서 했던 그 모든 것을 중절시켜버리고 그때 등장했던 그 자범. 이 자범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저 연주가들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연주가들이 얼마나 좋은 솜씨를 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음악으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할까라는 그런 기대와 예측을
무산시킬 때 나오는 그 소리, 그거는 우리의 선입감에 감추었던, 짓밟혔던, 우리가 놓쳤던 자연의 소리. 예, 충청도 서산에 있던 서산군의 전설의 고향이다. 자연의 소리. 예. 너무나 한국적인 소리, 너무나 인간적인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그 현대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이런 장난치를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예, 뭔가 신선해야 이 또 값이 또 올라가요. 신선해서 값이 올라간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냥 부정적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게 능력 주신 그것만 해라. 그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오죠. 참 제가 참 좋아하는 기절이죠. 제가 좋아하는 기절이지만 너무 이거 핑계 삼아 되지는 말고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가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누가 듣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다 듣지요. 그 제자들이 들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사적인 과거 기억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의 자아는 기억의 다발이니까 그동안 쭉 마작하듯이 이어져 오는 기억들이, 기억의 제일 마지막 모습이 단면이 나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자아라 하는 것은 기억들의 최종 정점이, 지금까지의 기억의 결론이 뭐 자아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기억이 그래. 내 기억이 그래. 이 기억이 기관차의 제일 기관차 부분이에요. 공기를 뚫고 지나가 통과하는 제일 앞 선두주가 기억이에요. 기억. 그 최신 기억이에요. 최신 기억. 인간은 매일 자기 기억을 조작하고 편집해야 그게 이 살팽이에 단단한 발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발톱 손대봐, 발톱 빼자, 이걸 빼겠다는 거예요. 의나 금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심지어 내 암이나 음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건 뭐 뺄 때 한두 개 빼면 되는데 아예 뭐 아작을 해야 돼. 뭘 아작을. 나의 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기억을 통째로 뽑아내면서 뭐냐, 이래야 내 제자답다는 거예요. 백날 가르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날 가르쳐요. 예? 나의 몸으로 태어나 저 바다에 누워있고 이 보석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예? 예수를 믿으면 호기심에서 예수 한 믿어볼까? 그것도 내 기억 속에 일부러 가져오고 저것도 일부러 가져오고, 나라는 것은 이쪽 기억 저쪽 기억 입자서 쑥 찾아서 온 뻑뻑이 소리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만하면 넉넉하겠지 않겠느냐? 예? 우리 그게 소유합니까? 예, 생명은 내 있지 않다. 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지요. 내 기억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의 특혜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실컷 헛된 짓거리를 다 하게 만들어요. 헛된 짓거리를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고상하고 거룩한 말씀과 그 사업에는 같이 참여시키고. 그러니 이 이야기가 제자들 자기들 보고 이야기하는 줄 모르고 자기들 적들 보고 하는 얘기. 꾸라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예?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뒤통수 니 보고 해, 니 보고. 너 보고 이야기해, 너 보고 이야기했어. 이게 어디에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 네가 나중에 양을 치면,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떻게 돼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죠. 그러면 내가 치기 전부터 이미 흩어진 상태예요. 치기 전부터
쳤다는 것은 그 본색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고,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먹는 헛덩이처럼 손대면 다 머스럭거리는 따로 먹는 국밥 다 주면 다 따로 먹어. 소용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제자들이 갔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일어났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예, 주님이 하는 일, 주님의 일은 예, 실제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실제의 반대말은 뭐가 되죠? 허망하죠. 예, 허상, 한상, 예. 뒤에 촛불처럼, 예, 촛불처럼 계속 타져가는 거예요. 계속. 지는 원래는 나스루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 70살까지 산 것은 70살 때 경험해보라고 산 거예요. 70살 때는 얼마나 또 망가지는지를 경험해봐요. 80세까지 사신 것은 예?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니고 80세에 어떠한 험한 꼴 나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애는 2살 살다가 죽은 것은 니는 2살만 살다면 됐어. 그만 더 살 필요 없어. 이래서 2살 살다가 양kum한테 얻어맞다가 욕조에서 맞아 죽은 나도 있고 예. 70을 사나 80을 사나 2살 사나 전부 다 이거는 예. 하나의 흠한 불꽃놀이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팍 터질 때는 화려해 보이죠. 벌써 내려오는 순간 시큼이 수덩이 돼가지고 두둑 내려요. 없어. 그 빈자리에 보면 벌써 없어요. 이게 인간이 살아있으면서도 예, 이미 그걸 우리는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고향을 떠나면 서울 갔다가 촌에 그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 같으면 예, 명절날 기회를 통해 촌에 한번 가보잖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무슨 소나무나 이렇게 가볼 때 그 외나무 다리에서 까불고 장난치고 예, 다슬기 줍고 했던 예, 그렇게 친구하고 놀던 그 시절에 그 다리를 한번 가보라고요. 그 다리는 그대로 있어도 그때 기분이 안 나요. 어릴 때 기분이 안 나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함께 있어줘야죠. 그게 왜냐? 내 기억에는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의 기억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지금도 어떤 현장을 볼 때, 지금 이게 아름다운, 예, 세계적인 한국의 한지 공예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어느 인간도 이걸 그냥 보는 사람은 없어요. 하여튼 촌에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불현듯 촌에 왜 가지고 생각나는 게 인간은 어디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기억을 총동원해서 다 본다고요. 그래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안 보이는지 이 풍경이 아늑한 눈을 주는 이유는 이런 무늬가 있던 그런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초가집에 이런 방에서 살아서 난 그런 정감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술가도 그걸 의도하고 노리고 하고요. 그걸 가지고 그 기억이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의미라 해요. 의미라 해요. 내 기억을 살려줄 때 그것은 나한테는 의미가 되고 내 기억과 안 맞을 때는 무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철저하게 무의미한 존재고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근한 얼굴 수염난 잘생긴 서양 인물 그런 것들은 인간에게 호감을 줬던 미남상을 모델로 해서 중세 때 그림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와가지고 그게 마치 예수님 상이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한테 가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죠. 정작 옆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거리감이 두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조건은 이겁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 영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자기 의를 자극시켜서 끄집어내요. 자기를 끄집어내서 이 자기 의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완전히 정면으로 이걸
박치기 해버리죠. 충돌시킨다고요. 이래 구원이 돼요. 이래 구원이 돼요. 그러면 자기 의는 이걸 우리의 기억이 있는 한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발톱은 못 버립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죄가 죄인이 된다는 근거, 죄인이 되는 죄가 되는 근거를 우리 안에 품어서 우리를 더 넓은 프레임으로 외곽으로 우리를 용서함으로 구해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억과 죄가 의미 있음을 계속 키우면서 그걸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성도한테는 뭐가 고개하는 게 있어요. 성깔 부르고 성질 부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포근하게 암탉이 새끼를 푸는 것처럼 주의 용서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시한폭탄이 되었든 뭘 해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도 우리는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6장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6장에 보면 참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자 18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고단반절 나오죠. 성경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귀신을 간절병 환자로 보지만 이 귀신은 딴 귀신이 아니고 바로 이게 환상적 존재예요. 환상적 존재. 이 허망하고 환상적 존재가 인간들을 하여금 자기 환상을 감추고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 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 환상적 존재라고 하면 인간에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귀신을 뭐로 봅니까? 에휴, 귀신은 뭐 없고 있더라도 죽을 때 귀신이고 있다가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를 끄집어냅니까?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이 인간들이 환상으로 여기는 이것을 귀신을 끄집어내잖아요. 봐라, 봤잖아. 나한 거 봤지? 네가 실제야. 귀신이 실제야. 분명히 해.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일하신 거예요. 귀신 쫓아낸 거예요. 자, 귀신을 하니까 귀신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뭐가 나간다? 악마가 인간의 발톱으로 악마의 힘이 인간의 발톱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거기 이 악마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은 뭐가 나갑니까? 자기 의가 여기서 자기 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나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는 그 존재의 가벼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병이 나는 근원적으로. 그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왔어. 자,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귀신을 쫓아내러 왔죠. 예?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귀신의 것은 이건 뭐냐 하면 부수적 요소지요. 실제로 인간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귀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들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그들의 지혜가 이 세상의 문명을 이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과학이 발달된 무슨 귀신이 있어. 예, 그거는 옛날에 과학이 발달된 미신들이야. 라고 추방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심어준 그 승부욕 지지 않으려는 거. 예. 나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나 좀 건드리지 마라는 그 자체가 바로 귀신이 들린 상태로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을 대적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주님을 대적하는 힘이 있고 주님은 그 힘보다 귀신보다 더 센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센 힘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그 인간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뾰로로 하고 내려가죠. 예? 한참 가게 서쳐가고 춤을 추다가 스위치 확 나고 죽어가는 것처럼.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포기하지. 나의 의, 나의 가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자. 일하자. 그리고 망하자. 왔노라.
보았노라, 망했노라. 로마의 교훈, 로마 군대의 교훈이요. 시제가 이야기한 겁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나 망했노라. 남자들, 여자 보고 가졌노라, 여자들아, 나는 망했노라. 우리 남자도 결혼하면 망했다. 뼈도 박도 못하고, 물을 수도 없고, 망했노라. 세상은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신났을 때 있었지요. 그러나 그 신남은 반짝이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활동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2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 저희 주일. 여기서 누가복음식 8복이 쭉 나옵니다. 8복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된 자가 천국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된 자.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담기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담기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를 삼고 성령으로 세를 주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요. 내 존재 이유를 안다고요. 그렇다면 세상은 딱 두 종류입니다. 뭡니까? 이 두 사회에 있어 보여도 한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에 있는 사람. 나의 이야기는 나의 기억이겠죠. 자, 나의 기억이고 예수님 이야기는 누구의 기억입니까? 이 땅을 예수님이 다녀갔던 그 기억, 십자가 고난 받았던 그 이유, 그 기억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 그죠?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이걸로 주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제 물론 정리하고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강의한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안 했구나.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 제자의 취지는 뭐냐면 별도의 사람들 이걸 아까 탈선이라고 했잖아요. 별도의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별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자부심이 있었죠. 망하라고 선택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 특별한 선택은 결국 성령의 옴으로써 완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의 취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없었던 분이 한 분 오셨다가 12를 선택을 했어요. 12가서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 12지파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구약적으로 하면 여호와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에 축복을 해서 12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12는 전혀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하고 상관없는 일방적인 예수님의 12이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의 이 지위와 신분으로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 선택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선택받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12로 만족하던 거 이걸 어디로 가느냐? 허무하게 이걸 0으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서 다시 1로 가서 그때 12이 되는 겁니다. 12를 채워야 성령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스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던 우리를 주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코스대로 이 제자를 갔던 코스대로 주님께서 제자를 다루었던 그 코스대로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대단하고 잘났고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고 또 지지 않을 만한 그런 위세와 그 지혜와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있다고 자부했던 나를
주께서는 망하게 해버려요. 허망하게 한다. 허망하게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므로써 우리는 성도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의 그 기억에 들어오면서 이게 열둘이란,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생겨버리면 이건 하나가 아니고 10이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 사실은 흠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고 구애받지 않고, 내가 이거 이야기가 쪼개되지 않냐, 계산 같은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나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바로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냥 주께서 불러줘서 아침 10시에 왔을 뿐이고 너는 2시에 왔을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복은 노동과 관계없이 그냥 죄사함을 해주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편하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우리 차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톱을 세웠어. 내가 뭐가 대단한 존재이며 자체적으로 내세울 게 있느냐 오해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하신 일만 드러내는 정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